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의 성도인 것을 감격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큰 박수를 올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가 주나임 교회라는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웹사이트에 한번 찾아봤어요. 주나임 교회가 또 있나 봤더니 한 곳이 있더라고. 주나임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또 교회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런 교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에서 우리와 관계된 파라과이의 한 교회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 그 교회는 컴로드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는 교회 이름이에요. 없을 거예요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주나임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이름에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재미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거든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말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일 뿐이야. 계신다는 것만. 근데 누가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아무도 지어줄 수 없어요. 모세도 너무 답답해서 내가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하니까 난 이름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름을 부르는 건 그분이 이름이 없는 분인데 라는 말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여호와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으면 가짜야. 누군가가 지어준 거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이름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인데 주의 나라 임하오시며 정말 이름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데 파라과이에 있는 그 교회도 컴로드 처치라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12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된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감사해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죽어서 천당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구약을 읽어봐도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했다는 꿈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꿈꾼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구약을 다 읽어보세요. 물론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꿈은 이 땅에 만들어질 가나안 복지. 그죠? 예.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난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 다시 오세요. 그렇죠? 주나님 교회 다시 오시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항상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게 안 물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근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이란 말을 하도 그들이 이 땅에 자격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1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야. 이게 참 신앙인데, 저는 그래서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죽어 천당, 죽어 천당. 그거 참 이상해요. 물론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후에도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첫째는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멸절설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서실인데, 뭐 오후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 온 세상 것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3장에 뭐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완전히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그 본문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대로 가만히 두는 이유는 마지막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막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틀림없이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던 이 자연들은 싹 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신학자는 멸절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깡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한다. 새 창조설. 근데 그 말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창조설을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할 때 뭔가 좀 부족하게 했나? 아니죠. 완벽하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해서 새로운 창조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야. 우리 모른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뭐 비슷하게 있기는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모른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 뭐냐면 영어로 리뉴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회복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창조에 완벽하게 했으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태우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미래를 꿈꾸고 마지막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제대로 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그래서 존 버녀는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을 전했지만 존 밀턴이라는 분은 영국의 그분은 아니야.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낙원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서 Regain Paradise라고 복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우리는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죠?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신 분들도 다 내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읽어보면 땅에 만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했지 죽어서 천당 가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땅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하신다고. 죄송하지만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그대로 해요. 다른 얼굴이 되는 게 아니야. 어이구 그럼 실망할지도 몰라요. 아니죠.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 올 때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못생긴 것도 완벽한 겁니다. 잘생긴 것도 완벽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가 꿈꾸는 건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킹덤 컴, 주 나임 교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 꿈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나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시작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선교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가 오는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면 안 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단이 가져가 버렸다니까. 신천지 그 우리 건데 지들은 임할 것도 아닌데 신천지는 자기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감히 신천지란 말,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못해. 여호와의 증인, 천년 왕국의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날이 온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단이 가져간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와야 돼. 우리가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먼저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선교를 통해서 와. 그래서 이 선교하라고는 땅끝까지 하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유임령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기도문이 성취가 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이 뭐냐 하면 The Great Commission, 대유임령이야. 근데 우리는 유임령을 당연히 그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대유임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유임령이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물론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자, 바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대한 유임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죄송해요.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어.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유임령,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 나라 안 온다고 그랬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라는 요 대유임령이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없는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이 The Great Commission은 우리는 그냥 쉽게 마태복음에서 금방 얻고 있지만 죄송해요. 바울 시대, 사도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없는 유임령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유임령을 말해요. 구약에는 성부 우리 아버지의 유임령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유임령이 예수님만 주어진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전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부르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4인 4색 부흥 집회 그렇게 했더라고. 4인 4색 저까지 껴서 4명이 와서 하루씩 복음을 전하는데 4인이 색깔이 다른 4색으로 집회한다. 그렇죠. 이 새로 만들어진 단어 같은 4인 4색. 근데 4인 4색보다도 우리 성경 유임령을 보면 3분의 3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같은 유임령이지만 색깔이 달라. 근데 삼위일체적 유임령. 그러니까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도 세 분의 한 가지, 세 가지 색깔의 유임령이에요. 여러분 아시더라도 삼위일체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잘못해가지고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한 분이다, 한 육체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야. 그의 능력과 거룩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영광과 존귀가 눈끝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만큼 한 분 같은 분이야. 그래서 삼위일체지 사실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는데 내 영을 보는데 성령이 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세 분 하나님은 각기 다른 하나님이야.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오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삼위일체란 말이 안 되면은 복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근데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이 뜨거운 성령, 이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 전체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히 하는 것은 성부의 대유임령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아브라함, 왜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조금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동원령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파워는 아브라함이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이게 대유임령이에요. 당신은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물론 예수님께 평생에 사는 동안에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근거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가 보면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시편 67편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큰 명령이. 우리는 성경이 다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크게 얻지만 사실은 사도들과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 그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전부 다 구약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행기 탈 때도 그래요. 다른 일에 하나님, 이 비행기가 사람이 만든 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야, 비행기를 탔더니 이 비행기가 이게 비행기가 제대로 아니에요. 깡통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의자도 망가졌고 모든 것도 다 망가졌고 앞에 비행기 파일로트가 있는데도 문도 다 망가졌고 나 이런 비행기가 아프리카에서 떤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비행기를 탔던 사람이 탄 다음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비행기 이게 비행기냐. 내가 그런 비행기를 생전 처음 봤어. 그래서 무슨 비행기가 봤든 YS-11기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YS-11기가 북한에 가서 떨어졌어. 아니 영어도 모르는 시절에 나오는 초등학생 내가 뭐로 비행기에 그 모델 넘버는 외워가지고 딱 보니까 YS-11기야. 몇 년 전 비행기인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 야,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뜰 건가. 정말 그 깡통 비행기, 완전히 막 고장난 비행기인데 아니라 다를까 내릴 때 봤더니 똑같은 비행기가 두 동강 나갖고 있더라고요. 두 동강 나 있어.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떨어질 비행기 내가 탔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다른 사람 복을 받아야죠. 내가 그렇게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을 세상에 주는 게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그렇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유대인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 소위 같은 계통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어. 개 취급을 했어. 사마리아 여인이 출산을 하고 진통을 해도 도와주면 안 된다. 왜? 도와주면 한 사람이 더 태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살려뒀냐 하면 지옥에 불쏘시개를 썰고 살려줬다고 그래. 그만큼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프랑스를 가면서 옆에 마침 유대인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나 한 가지 당신에게 질문합시다. 당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름을 바꿔서 처음엔 그래요.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우리는 신약을 안 믿는다. 그러면 신약 얘기하지 말자. 그럼 구약 얘기만 하자. 좋다, 구약 얘기하는데 너희들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도 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꾼 것은 열국의 조상이 되려고,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바꾼 건데 왜 너희들은 너희 나라 유대인만 유일하게 선택받았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망한 나라가 돼버렸느냐. 그랬더니 야, 사실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맞죠? 노벨상의 4분의 3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대학의 대부분의 많은 교수들은 전부 유대인 출신이야. 봐라, 유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영향력을 받지 않은 유대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영향력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주기도문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거예요. 그게 선교 원리야. 근데 유대인은 그거 못했으니까 600만이나 죽었죠. 온 세상이 다 흩어져 버렸죠. 전쟁으로 하루도 쉴 날이 없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자기들만 선택받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유대인만 선택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남을 위한 교회야. 남을 위한 교회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도 물론 그가 열방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교를 깨닫게 됐지만 그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맞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제가 새카맣게 타버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나더러 묻더라고요. 혹시 너희 조상이 아프리카 사람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검어도 희어도 노래도 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로 이름을 바꿔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라는 건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위임령이에요.
유임령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할 때 저희 아버님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불교요, 유교요 그런 것들 막 짬뽕 돼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는데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십니다. 그러면 낳으신 이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에 갑니다. 부자지간에 헤어져서 사는 게 영원히 못 만나면 그게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아버님 예수를 믿으십시다. 저희 아버님 한 10분 동안 말씀을 하려다가 한숨을 쉬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러니까 성신 둘 중에 하나야. 아담의 아시냐 아브라함의 아시냐. 네, 같은 집안 식구라도 여러분 최씨, 김씨, 박씨, 이씨가 사람 구원 못해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씨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담의 후손이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씨고 같은 식구라도 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날 낳으셨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시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 받을 텐데 영원히 못 만나는 부자지간입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아니 아브라함도 8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이 있어서 8명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아담의 자손이 있는 거야. 이삭만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만일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다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거 다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네. 그럴 건데 아니죠. 8 아들 중에도 이삭을 통해서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라 믿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마태복음에 여러분 알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아씨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담의 아씨는 정령 죽으리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명령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에게 사도들과 바울은 당시에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말한다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이게 아버지의 꿈이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너무 협소하게 자기들만 생각을 했으니까 망해버린 거지. 망해버린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돼야 되는 거지. 네. 아버지의 그레이트 커미션.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보면 한 분만 얘기했으면 좀 그렇지만 세 분이 똑같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말함으로 말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많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얘기만 아니라 선교적 의미에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이걸 못 지킨 유대인들은 600만 학살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온통 세상에 흩어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주나임 교회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The Great Commission이야. 그건 뭐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있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 가르쳐 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유임령.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설교를 들었더니 좋은 설교는 설교야. 예수님의 대유임령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아니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라진 분이 아니잖아. 그래야 유언이 되지. 그죠? 아니죠. 이것은 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고 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심장 같은 얘기야. 하느낙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끝에부터 있으니까 맹장이구만 그랬어.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끝에다가 괜히 세계 명령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선교 명령을 써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힘들고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의 결론이야. 심장이에요. 유언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데 무슨 유언이야. 아니, 유언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야. 근데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단 말이죠. 이 명령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 분이 영화로 말하면 주연이야. 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지만 주연 배우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야. 나머지는 전부 조연이야. 엑스트라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선교야.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선교야. 나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엄청나게 잘 짓고 잘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 교회는 성도들이 선교 헌금은 많이 오는데 건축 헌금이 항상 모자라. 이분 얘기는 선교비가 그 에덴 동산의 금단의 사과래.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성도들이 말이야. 아니 건축비 헌금을 좀 많이 하지. 그건 그냥 적당히 하고 모두가 다 선교비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 건축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유혹이 가는 거야.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또 이자가 붙고 다 하니까 저것 좀 쓰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것 좀 빼고 싶어서 그렇게 유혹을 받았는데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선교의 개런티는 이 개런티입니다. 선교하다 망한 교회 없어요. 선교하다 망한 교회 없어. 안 망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가라. 자, 요나가 말입니다. 가라고 할 때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없던 풍랑이 일어나요. 그죠? 원래 일기예보에는 없어서 그날 풍랑이 인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배 선장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선장을 하는 거예요. 날씨라든지. 그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저도 평생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이 모자라고 안 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죠. 나는 큰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줘서 너무너무 기뻤죠.
이렇게 부자 교회가 큰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줬으니까 걱정 없다. 내가 15년 동안 이러는 동안 그 교회가 선교비를 단 한 번도 안 보내줬다니까요.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 번도 안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지. 모자라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할 것 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앞을 보면 모자라서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The Great Commission은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하죠.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것은 유언이 아니에요. 이건 맹장이 아니에요. 이건 심장이에요. 마태복음의 끝도 선교, 마가복음의 끝도 선교, 누가복음의 끝도 선교, 요한복음의 끝도 선교. 그러니까 이게 맹장이 아니고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결론이야 이게. 왜요? 당연하지. 선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선교를 통해서만 완성돼요. 여러분 기도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생활에 필요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생활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주기도문을 봐야 돼. 주기도문을 첫 번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해 하라. 그 기도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여러분의 교회야. 주나임 교회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에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네 번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예배.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시며 만일에 위세 것이 딱 없이 자기 기도만 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 중심의 기도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자를 살리시고 주님이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요 가장 놀라운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 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그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하고 땅에 내려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8장에 딱 1절에 보니까 근데 문둥병자가 막 갑자기 말리는데도 막 예수님 앞에 탁 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시면서도 물어요. 그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기가 막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같으면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금방 그럴 거잖아. 문둥병자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 그 순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날 깨끗게 하신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 내가 너를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도 고쳐주셨어. 그러나 진짜 주님이 놀라는 건 뭐냐 하면 대단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배는 찬양은 그분을 기쁘시게 만들면 돼요. 기쁘시게만 만들어라고.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좋은 방법인데, 그죠?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뿅 가시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뿅 가시게 못해. 그죠? 한 번만이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 가진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자기 살려고 부인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적당히 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한 번 뿅 가게 만든 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가슴에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가고 죽여서 드리려고. 야, 그때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이제 알았다. 그죠? 하나님을 뿅 가시게 하면 끝이야.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날마다 뿅 가게 못해요 우리는. 그죠? 한 번만이라도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헌금이 됐든 뭐 전도가 됐든 평생 하든 간에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뿅 가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뿅 가는 거야. 예,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뿅 가시게 하십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좋은 말이야.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 세상 끝이 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시면 성공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Great Commission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얻어요. 그렇죠? 이건 유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도 희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야.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었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가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중에 평생에 못해도 좋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처럼 2천만 우리 교회 세웠는데 1985년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 꿈이 뭐냐면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 선교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2,000명의 선교사 사역자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비전입니까? 근데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본인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2,000명 넘은 지가 옛날이야. 안 돼도 비전 한번 가지는 게 뭐 잘못이에요? 믿음 한번 크게 가져보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그렇죠. 안 되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 한 명이라도 우리 가정 선교사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거니까 해보면 되는 거지. 예. 우리 교회가 100명 보내보자. 못 보내도 어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듣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데 기왕이면요 비전 크게 가져요. 크게 가져. 크게 가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다음에 이 땅에는 241개의 나라가 있어요. 24,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7,400개의 언어가 있어요. 18억의 무슬림이 있어요. 10억의 힌두가 있어요. 5억의 불교가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25억의 사람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25억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 되면 어때요?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무릎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워. 그 다음에 성령님의 대유임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세 분의 삼색 The Great Commission. 성령님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보다 더 큰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은 어디가 있어요? 성부의 명령, 성자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분 성령님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막 기적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결말을 보면 별로야. 왜 그러냐면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약점이 뭐냐 하면 선교야. 없어 선교가. 선교. 제가 아이합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도 속으로는 내가 그래서 지도자 되는 사람한테 했어요. 아,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곳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예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역사 이렇게 일어나는 곳에서 한 번만 설교를 하면 굉장할 텐데 왜 하느냐? 아, 이 선교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가 일어납니다. 기다려도 안 하더니 말이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모든 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좋은 그레이트 커미션이 어디가 있냐? 성부의 그레이트 커미션, 성자의 그레이트 커미션, 성령의 그레이트 커미션, 세 가지가 세 분이 말하는 삼색 선교 얘기가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 목적이 주나임,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 휴거를 당해서 한번 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다 녹아지고 체질이 녹아져 버리고 다지만 리뉴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리스토레이션 다시 회복하게 말면 만들어진단 말이죠. 영원히. 아, 못 가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는데 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시대를 선포했어요. 선교의 완성 시대가 왔다는 거야.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어요. 왜? 각자를 사용하시려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보낼 때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 아론을 하나님처럼 만든다. 하나님처럼 만든다. 근데 그때요 참 힘들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한 번 내보내시려고 했으면 한 번 기적을 탁 행해서 애굽 땅에서 나가는데 10번이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9번째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안 돼, 세 번째 안 돼. 우리 말에도 최고로 해서 7전 8기거든. 7번 안 돼서 8번 되면 그렇게 괜찮은데 이건 7전 8기도 아니야. 그죠? 9전 10기야. 9전 10기야. 9번이 안 됐어. 9번이 안 돼. 파라오가 그래도 한 번 더 오면 너 죽는다. 내가 너 안 살려준다. 그렇게 된 판이 됐어요. 9번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주나임 교회도 바로 9번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 9번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 이번이 마지막이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세상에 난리 소문 전쟁 모든 거 다 했는데 마지막이야. 그게 뭐예요? 선교지. 난리 소문 전쟁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 마지막으로 한 번 남았다는 그 모세가 그때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준비해라. 문설주에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다 짐 싸고 보따리 싸고 가져갈 거 다 갖고 옆에 가 사람들한테 그 문동 다 얻어가지고 지금 떠나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선교를 통해서 오는 완성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그죠? 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죠? 휴거됐던 우리들이 다 주님과 함께 다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재창조가 아니에요. 리뉴얼이야. 리스토레이션, 회복이에요. 다시 만들어져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걸. 그렇죠? 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일한 The Great Commission.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가 분노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복음을 못 들었을까? 저는 영국 외기라는 데 속해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티 스타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2번 들어야 할 권리는 없다. 만일에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은 당신은 2번 들으면 안 된다. 못 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 도전되는 말이에요. 도전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누구도 복음을 2번, twice, 2번 들어야 할 권리 없다.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희 컴미션은 그거예요. 어디가 복음을 못 듣는가. 저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여행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곳을 찾아가려니 러시아에 있는 내가 8개의 나라를 찾아가요. 아직 복음이 덜 전해진 북카프카스의 나라들 여러분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바라디노 발키로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은 이름도 많아요. 그냥 아주 재밌어요. 그런 나라를 제가 자동차를 선교사님과 빌려 타고 근데 여러 가지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비행기 표도 살 수가 없고 뭐하고만 많아요. 그것은 속으로 그래요. 당연히지. 선교지에 가는데 잘 될 일이 없겠냐. 없죠. 막지요. 안 되게 하죠. 힘들게 하죠. 그래 나는 더 기뻐요. 막 힘들면. 지금 한 달 이상을 막 그 다른 루트를 만드는데 안 돼요. 비행기 표를 못 사요. 지금 러시아는 뭐 어디서 밖에 하고는 은행 업무도 되지도 않으니까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어. 그 안에 가는 비행기가. 그다음에 뭐 없다 있다 한 대밖에 없다 안 된다 여기서는 못 간다. 그런 부정적 얘기만 너무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 다행이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드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갖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이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난리와 소문과 전쟁에 아까 말한 대로 9번 당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9번을 해도 안 놓아주는 이런 나라에 내가 왜 날 보냈습니까.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은 뭐냐.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갈 때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죠? 갈 때까지 가버렸어 다. 나는 그 시티 스타디의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누구도 복음을 2번 들을 권리는 없다.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10,000번도 더 들었어. 우리는 같은 복음을 10,000번도 더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못 가면 무릎 선교사라도 해야지. 무릎 선교사 해야지. 그럴 때 기도하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힘들어. 왜냐하면 러시아 안에 타고 가는 비행기를 밖에서 있는 데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은행 업무도 없고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드냐. 비자 받기가 힘들어. 생활비가 많이 들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돼.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모세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주님은 오실 수가 있어요. 나는 3분이 말씀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더 이상의 무슨 특별한 저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굉장한 역사 그런 얘기 아니고 간단해.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신 축복은 뭐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마지막 때가 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선교만큼 큰 약속이 있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어렵다고 그래서 한 번도 선교사 한 번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어요. 선교의 꿈을 꾸셔야 돼. 주임제교회 여러분 12년
뭐 모르지. 앞으로 12년 안에 다 끝날지도 모르지.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대희망입니다.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가 약속한 거, 예수님이 성자가 약속한 거, 성령님이 약속한 거 더 이상은 없어요. 선교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모두가 다 부름받았어요. 모두가 다 부름받았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선택받다, 자기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죠. 아직도 못 들은 25억의 사람들 이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가는 선교사 아프리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복음 많이 들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선교사들 많다.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자.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뭐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잘못이 크죠. 저는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뭐 세상은 변화해야지만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변화시킨다고 떠드는 사람이 보니까 결국은 싸워서 변화시키려고 그래. 우리는 싸워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그 사람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은 하나님이 바꿔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면 성부의 명령, 성자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The Great Commission을 순종하면 우리 세대 마지막이요. 9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12년의 생일을 축하하고 계속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와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게만 있다고 외치면서 외치는 노래를 부를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가까이 왔어요. 지금은 뭐 교회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다 어려운 세상인데 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끝까지 무릎으로 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모세에게 주었던 9가지 너 잘 참았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그러면 찬양팀들 나오세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선교라는 방법 외에는 주님은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선교 없이 주님만 오시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주님이 오셔요.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는 모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성취되도록 나의 킹덤 컴.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시작한 주나임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가 됐든 선교에 눈을 뜨는 교회가 되고 땅에서 만나는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선교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저를 써주세요. 무릎 선교 살아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나임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교회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